이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누군가를 신뢰해야 하고 누군가와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처음 본 사람을 바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뢰의 대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신뢰해야 함으로써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대가나 물질이든 마음이든 그러한 대가가 있어야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신뢰하고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가족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신뢰하고 혹은 정말 두터운 친구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큰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무궁하심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기업이라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는 정말 이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결코 현실적으로는 소망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원수인 바벨론으로부터 인해 파괴되게 됩니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유능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환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았고 그 안에서 결코 소망이 가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환난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사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또한 낙심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는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이 상황적인 것을 잘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수많은 노력과 고단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밖에서는 하나님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풍습을 따르고 있었고,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게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납치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자 소망이자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소망으로 품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이러한 소망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상황과 여건은 부정적이고 좋지 않았지만 괴로움이 가득하고 정말 그렇게 고난스러웠지만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성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장 앞에 봐서는 당장 현실적으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지만은 정말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루실 소망을 정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각자의 자리 안에서 정말 그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그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의 기도가 또한 응답하고 응답이 없으면 정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을 때 정말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고는 외치지만 정말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거나 그리고 또한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반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아도 이들도 과거부터 수많은 도움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세상의 다르신과 똑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데 마치 당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를 잘 낳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뜻으로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신뢰하지 않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그 안에서는 소문을 듣고 정말 옆 동네 신을 믿으면은 물질을 가득 채울 수 있고 정말 그 저 동네 신을 믿으면 뒷동네 신을 믿으면 자녀를 잘 낳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신을 믿으면 너에게 정말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 신들 중에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자녀를 잘 낳게 되는 그러한 신도 믿고 물질을 많이 주는 그러한 신도 믿게 되는 그런 각종 우상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그 두 주인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당장의 응답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늘 자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2년 8개월 된 딸이 있지만 그 아이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면, 어떠한 뭔가 이렇게 상황이 겪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거리를 쏟아내게 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다치면은 그 자녀를 병원에 가야 할까? 정말 병원에 안 가도 될까? 큰 병원에 가야 할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약을 바를까? 여기서 고쳐도 될까? 이게 심해지면 안 될까? 심해지면 어떡할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항상 살피고,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어떻게든 그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하죠.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항상 지켜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장이라고 쓰여 있는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고 그 필요와 동시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하시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영통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녀로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 멸망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모두 진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으며 이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그 고통에, 그 현실적인 눈물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의심하게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다시 또 의심하게 되고 다시 또 우리가 아리송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내 머리를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이 눈앞의 일이 엄청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심령이 다른 곳으로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눈이 바로 다른 곳에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정말 수없이 많은 그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라 하면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라 하면은 많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기를 보면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사용한 방법은 욥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자식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소유물을 너에게 다 맡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서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당장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결과 욥은 이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이전보다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듣는 것으로 많은 언론으로서 많은 보는 것으로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많은 것을 힘쓰고 많은 것을 눈에 빼앗긴 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 투기 이러한 것들로 자신들의 돈을 스스로 벌려고 하고 스스로 찾으려고 하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방법이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투자로 인해서 하려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무엇이 있든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면 당장 무수한 돈이 있든 정말 전쟁이 나거나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죽거나 하면은 정말 지진이 나거나 하면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헛되며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시자 우리의 소망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그러한 영통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미워할 때가 있고 신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겪어왔을 때 저에게 정말 이러한 고난이 왜 왔을까? 이러한 고난이 제가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주님의 믿음으로서 가고자 할 때 정말 어려움도 오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왔을 때 정말 저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훈련함으로써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이 온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세운 그 교회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힘쓰며 예배에 힘쓰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신뢰를 쌓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품는 오늘 영통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지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세상의 말과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일어서고 견고한 마음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영통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